이 밤에 우리 함께 보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이 말씀 함께 보십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수요일 우리가 저녁 시간마다 성경의 파라독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경 말씀 그 속에서 논쟁이 되어지는 주제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보통 허황된 어떤 욕망, 성공주의적인 그런 생각들, 그런 교만함을 이야기할 때 바벨탑에 비유하여서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이 바벨탑이 되었다. 인간이 쌓은 바벨탑에 비유하여서 이야기하지요.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로 이 바벨탑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바벨탑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사실은 여기서부터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냥 상징적으로 이렇게 지어 놓은 이야기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인간의 욕망에 대한 그렇게 우화이고 또 신화와 같은 이야기이다.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 되지, 실제로 바벨탑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찾기도 확증하기도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무슨 전해져 내려오는 도덕적인 교훈과 설화로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 성경을 문자대로 믿는 사람들은 실제로 고대에 있었던, 그래서 인간이 쌓으려고 하였던 하늘까지 닿도록 쌓아왔던 실제 건축물이 있었다라고 믿죠. 실제로 있었다라고 믿으니까 그것을 찾으러 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게 있었겠느냐, 그냥 의미만 생각하면 되었지. 그런데 그 예수님 이전에 그리스의 역사를 기록한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역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바로 이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마치 기자가 되어져서 알렉산더 그 대왕의 정복하였던 그 땅들로 향하여 가면서 그가 바벨론에서 과거에 무너졌던 바벨론 그 성읍 안에서 바로 네부카드네자르라고 하는 왕 2세가 지었던 바로 바벨탑에 대한 것을 보고 그가 놀라서 기록하여 놓은 게 있죠. 이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누구인가? 성경에 보면 느부갓네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갔던 느부갓네살을 바로 그 고대 그리스 역사책에는 네부카드네자르 2세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2세라고도 이야기하지요. 그가 바빌론 땅에 실제로 거대한 바벨탑을 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크기까지 그가 실제로 측량하여서 바로 헤로도토스가 기록해 놓은 것이 있죠. 밑변이 177.7m 정방형의 구조로 되어져 있고 그 높이가 8층에서 9층 높이가 되어지는 높은 빌딩과도 같은 건물을 그가 보았고, 이것을 세웠던 그
바벨론의 영화에 대하여 그가 이야기하였죠. 나중에 보면 알렉산더가 이 무너졌던 바벨 탑을 재건하기 위하여서 그가 그곳에서 머물러서 이 탑을 재건하려고 했지만 그 규모가 너무 커서 이 탑을 쌓으려고 하면 몇십 년이 더 걸리겠다. 그래서 포기해버린 기사도 나옵니다. 과거에 느부갓네살이 쌓았던 바벨탑이 실제로 바빌론 중심에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페르시아에 의하여서 그 성벽이 무너질 때 바로 이 바벨탑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역사의 기록에 따라서 실제로 고대의 그 페르시아의 기록 또는 알렉산더의 기록, 그리고 그리스에 나오는 역사 기록을 통해서 사람들이 바로 이 바벨탑을 찾는 유적들을 찾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바로 이런 바벨탑의 흔적들이 나오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 바로 바빌론 주변에 과거에 바빌론 그 성이 있었던 그것들을 찾다 보니까 지글라트라고 해서 이런 탑 모양으로 피라미드와 같이 세워졌던 바로 지글라트라고 하는 그 모양의 탑들이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수백 기가 과거의 바빌론과 페르시아 땅에 있었던 것들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규모, 그리고 바빌론 그 중심에 있었던 이것을 바벨탑이라고 한 것이 아닌가 사람들이 추정하기도 하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또 논란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은 그 이전에 있었던 역사입니다. 느부갓네살은 한참 후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있었던 왕이 아닙니까? 그런데 느부갓네살도 그 이전에 있었던 바벨탑을 재건하고자 하였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헤로도토스 기록에 의해도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바벨탑이 왕조가 바뀔 때마다 다시금 쌓고 무너지고 다시금 쌓고 무너지고 몇십 번에 걸쳐서 이런 일들이 있었노라라고 기록하여 놓고 있죠. 그것에 역사적으로 바벨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실증하는 이야기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그 도시의 중심에 이 바벨탑을 쌓고자 하였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도시를 만들고 그 도시의 중심에 바벨탑을 쌓고 그 중간에 가장 꼭대기에 제단을 만들어서 제사하였다라고 하는데 왜 바벨탑을 쌓았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 시대에 비유하여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사람들이 거대한 빌딩을 지을까? 지금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뭔지 아세요? 가장 높은 빌딩이 여기 이제 표시가 나와 있는데 2010년에 이게 건축되어졌다라고 하죠.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이게 건물 높이가 828m, 128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두바이라고 하는 도시가 세계의 중심지처럼 되어졌습니다. 원래 지난번에 우리 성지순례 갈 때에도 두바이로 들려서 가는 그 항공편을 예약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와서 이게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비행기 값이 더 오른가 봐요. 한국 사람들이 유럽 갈 때 이 두바이를 들렸다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많은 비행기들이 여기에 내렸다 또 뜨니까 그 비행기 값이 비싸지는 거죠. 그래서 저쪽으로 우회하여서 무슨 이디오피아 아디스 아바바 항을 그 공항을 통해서 갔는데 이 거대한 그 두바이 버즈 두바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탑이 세워지고 나고 이 거대한 건물이 세워지고 나서 이 건물이 바로 이 도시가 아랍의 중심 도시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건설하는 이유도 명확하죠. 그것을 그 지역의 랜드마크로 삼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게 되는 거죠. 원래 버즈 두바이라고 하였는데 부르즈 할리파라고 했던 것이 부르즈라고 하는 것이 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쌓아 올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할리파가 바로 이 그 두바이의 왕, 지금 아랍에미리트의 대통령을 맡고 있는 그 사람이 마지막에 돈이 부족하여서 두바이의 돈과 물질을 투자하여서 지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할리파 그 이름까지 넣어서 바로 부르즈 할리파라고 불리게 되어졌던 거죠. 이게 가장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10대, 20대 다닐 때에는 그때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하고 이야기하면은 뉴욕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 다음에 세계 무역센터가 세워져서 세계 무역센터가 제일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시카고에
시어즈 빌딩이 또 세워졌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10대, 20대 때 기억하던 세계에서 최고 높은 빌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순위에 보니까 10위권 안에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중국과 중동에, 과거에는 뉴욕에 이런 대단한 미국의 가장 높은 빌딩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시아에 이런 빌딩들이 다 있는 겁니다. 10위까지 빌딩 가운데 한 4개에서 5가지는 중국에 있고요. 그리고 서남아시아에 있고 동남아에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2위가 말레이시아에 있는 쿠알라룸푸르 메르데카 118입니다. 118층 678m. 그다음 3위가 얼마 전까지 2위였는데 이게 메르데카 118이 2022년 말에 완공되어졌습니다. 이제 1년밖에 되어지지 않았는데 과거 기록에 보면은 바로 상하이 타워, 푸동 지구에 있는 상하이 타워가 2위로 나오지요. 128층 632m. 2013년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는 제가 한번 가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우디에 있는 그 카바 대성전이라고 해서 그들이 모든 그것은 그것의 중심이 되는 것이 메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메카 대성전, 그들이 말하는 대성전 그 바로 앞에 세워져 있는 로얄 클락 타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120층입니다. 맨 꼭대기에 그들이 그 이슬람을 상징하는 초생달이 있고 그 밑에 거대한 시계가 있는데 바로 그 시계가 그렇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몇백 메다 앞에서도, 그러니까 그 도시 전체에서 바로 그 시계 그 초침이 보여지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 3km 밖에서도 이 시계를 보도록 만들어 놓았다. 모든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들은 지리감이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아침 저녁으로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있는 방향으로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그들이 아침 저녁으로 메카가 있는 방향으로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키는 절기마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 거대한 탑이 세워져 있고 그 꼭대기에 시계가 있고 그 상징으로 바로 초생달이 있는데 그것을 3km 밖에서도 그 시계가 보이도록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절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세계 3위, 그 4위의 건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롯데타워, 그 옆에 있는 게 롯데타워인데 5위권에는 들지 못하고 6위인 겁니다. 6위인데 123층이고 555m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층수로 따지면은 세계 3위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 층 간 거리가 좁아서 그런지 높이로는 6등이더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큰 걸 지금 사우디에서 짓고 있는데 기록에 보면은 2019년이 완공 날짜인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늦어졌다라고 하죠. 얼마 안 있으면 바로 이게 기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바로 사우디 제다의 킹덤 타워라고 하는 거대한 빌딩이 지금 세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빌딩이 세워지면은 지금 두바이 부르즈 할리파보다도 그 170m, 200m 가까이 더 높은 빌딩이 높이가 1000m에 가깝다라고 하죠. 1000m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리고 또한 이거보다 더 큰 빌딩을 만수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사우디에 짓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점점 높은 빌딩들을 지어가고 있는 겁니다. 몇 년 단위로 기록이 갱신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만 알고 있다가 보니까 모르는 빌딩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롯데 타워가 한 세계 2등, 3등쯤 하나라고 했더니 6등에서 이제 조만간 7등으로 밀리고 아마 몇 년 뒤가 지나고 나면 중국에서도 지금 빌딩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10위권 밖으로 밀려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사람들이 거대한 빌딩을 지으려고 하느냐? 그 속에 인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거대한 건축물이 지어지려고 하면은 그 속에 최첨단의 건축 기술이, 과학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술이 없이 지으려고 하면 중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과 기술과 힘, 경제력, 이것을 과시하는 수단이 건물이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바로 롯데타워보다 더 높은 것을
현대에서 지으려라고 했는데 그 땅은 사놓고 지으려고 하니까 요사이 경제 상황이 안 좋고 힘이 붙여서 포기했다라고 이야기하죠. 130층 가까이 넘는 빌딩을 지으려고 하다가 그것을 짓다 보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들이 50층짜리로 나누어서 지으려고 한다. 그런 기록도 보았습니다. 힘이 있어야, 경제력이 있어야, 그리고 과학 기술이 뒷받침되어져야 이런 것들을 짓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건물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죠. 쇼핑센터에, 호텔에, 또 무슨 영화관에, 수영장에, 그리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거대한 빌딩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걸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사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죠. 밖에 나가지 않고 이 건물 안에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을 찾는다. 그래서 재벌들이 바로 이런 쇼핑센터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 롯데 신격호 회장이 평생의 수건이 한국에서, 아니 동양에서 제일 높은 빌딩을 세우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게 허가가 나지 않아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잖아요. 국회의원들 갖다가 로비도 하고 그렇게 이 사람 저 사람, 결국 나중에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되니까 친기업적인 말이 통하는 사람이 되니까 법을 다 바꿔서, 그래서 성남 비행장 그 활주로를 각도까지 바꾸어서 바로 롯데 타워, 월드 타워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중에 지은 다음에 이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왜 그것을 그토록 짓고자 하였는가? 자기 지금까지 이루었던 그 이름들을 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나라의 국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것, 자기 기업을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왜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와 그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인류가 다시금 번성하게 되어졌는데,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일들을 기록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할 사람이 바로 노아에 의해서 저주받은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함의 계보입니다. 이 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 민족이 일어나게 되어졌는데,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여러 아들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민족들과 나라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구스라고 하는 것이 지금으로 보면은 예멘이나 이디오피아 그 민족을 말하지요. 미스라임을 이집트의 조상이라고 봅니다. 붓은 리비아 그리고 튀니지 이쪽의 조상이라고 봅니다. 가나안은 가나안 6족속, 그리고 그 외에 여러 족속들, 가나안과 관련되어 있는 족속들의 이렇게 조상으로 보죠. 그 큰아들이었던 구스의 아들 가운데 막내 아들이 등장합니다. 9장 8절에 보면 구스가 또 다른 아들들이 기록되어져 있고 6번째 아들로 니므롯을 낳으니 그는 세상에 있었던 첫 용사라, 용맹한 사람이요, 첫 번째로 사람들에게 영웅이라 불려졌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는데,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동물들을 때려잡고 짐승들을 때려잡는, 그래서 무서울 것이 없는 용맹한 사냥꾼이었는데, 그가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되어지죠. 사람들 가운데서 그가 이 땅에 있는 가장 용맹한 사냥꾼이라, 두려움이 없는 자라, 용사라라고는 호칭을 얻게 되어졌는데, 그가 나라를 세우게 되었는데 시날 땅에 있는 바벨로부터 에렉과 약깃과 또 갈레로 시작하여서 뒤에 보면 아수르와 그리고 니누에까지 이르는 제국을 만들게 되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바로 바벨탑이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최초의 제국이 만들어지게 되어졌던 겁니다. 가족들 가운데 가장 어른을 세우는 부족장 시대가 아니라 이제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가 용맹한 장수였는데, 그래서 사자도 때려잡고 어떤 맹수들도 맨손으로 때려잡는 그런 자였는데, 사람들에게 명망을 얻어서 이제 나라를 세우고 그의 통치권이 이 중근동 지역으로 뻗어가게 되어지는데, 그가 나라를 세우고 만들었던 것이
바벨탑이었다.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그 다음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 계보를 보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들이 동쪽으로 내려가다가 시날 평지에 이르러서 지금도 그쪽에 가면 광활한 평원이 늘려져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모래바람이 부는 사막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지만 과거에는 푸른 초장이 우거져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되어지지요. 티그리스 강과 유그라테스 강이 합류하여 만나는 지점으로 그런 그 초록의 초생달 지역이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곳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바빌론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전체를 가리켜 시날 평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이르러서 그들이 바벨탑을 쌓게 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 족보를 통해서 보면은 바로 함의 그 첫째 아들이었던 구스의 막내 아들이 니물롯이었는데 그를 통해서 바로 이런 바벨탑이 세워지게 되어졌음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그 일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때 그들이 시날 평지에 이르러서 넓은 땅이고 물이 많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게 되어졌는데 그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자 우리가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굽고 또 그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게 하자. 옛날에는 돌을 깎아서 건물을 만들었는데 벽돌을 만들어서 그것을 쌓아서 건물을 짓게 되어지는데 이게 도시를 형성하게 되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세우는데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도시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고 이곳에 그 건물을 위로 쌓아 올려서 하늘에 닿을 수 있는 이런 건물을 만들자라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이 거대한 탑을 쌓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내려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소롭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인간이 하늘에 닿을 수 있는 더 이상 하나님이 물로 우리를 심판하지 못하도록 그 하늘까지 닿는 이런 건물을 우리가 한번 세워보자. 우리가 모두 모여서 함께 사는 그런 건물을 한번 세워보자. 그래서 이것을 쌓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는 일들을 보시고자 내려오셨다라고 기록하고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들이 흩어지게 된 일들을 같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바로 그들이 그곳에서 흩어지게 되어졌는데 그때로부터 바로 많은 민족들의 언어가 갈라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혼잡게 되어졌던 일들을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으시고 한 뿌리에서 노아를 통하여서 바로 그 자녀들이 번성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처음 명령하셨던 것 이것을 노아에게 회복시켜 주셨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땅에 충만하여서 이 땅을 다스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문화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하늘까지 닿도록 더 이상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수 없도록 그런 탑을 만들어 보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혼잡시키심으로 저들이 말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이니까 서로 소통하여서 나를 대적하고자 하는도다. 그래서 언어를 혼잡시켜 놓으니까 같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일하다가 서로 말이 맞지 않으면은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 사람이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지잖아요. 자기는 선의로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다르게 듣고 왜곡해서 듣고 엉뚱하게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서 그 거대한 성을 쌓다가 결국 그들이 흩어지게 되었다. 이게 바벨탑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들이 바벨탑을 짓고자 했는가? 그 결과가 무엇인가? 그 속에 인간의 헛된 꿈과 교만이 담겨져 있잖아요. 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저 하늘에 닿을 수 있는 과연 탑을 건물을 세울 수 있겠는가? 지금도 세계 각곳에서 나라마다 이것을 경쟁합니다. 그런데 진짜 그 건물이 하늘까지 닿을 수 있는 건물을 지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브루스 할리파보다 더 높은 것을 그래서 1000m가 넘는 빌딩을 만들어 보자라고 했더니 또 이제 그것이
그것보다 더 높은 킹덤 타워보다 더 높은 것들을 세우고자 하는 계획들이 나오는 겁니다. 히말라야에 이르는 그런 건물을 한번 세우고자 이런 계획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속에 인간의 헛된 꿈과 교만함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인간이 과연 하나님이 지으신 저 하늘까지 올라가는 건물을 지을 수 있겠는가? 그 이면에 보면은 우리 이름을 내고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 니물롯이 자기가 권력을 쥐고 온 땅을 다스리게 되어지니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였던 거죠. 그리고 자기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타락한 그 과정에 보면은 사단이 유혹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그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져서 하늘에까지 닿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내고 그 사람들이 내 이름을 믿고 나에게로 오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다. 니물롯을 통하여서 제국이 일어났는데 그 제국의 상징이 뭐였느냐? 거대한 건물을 세우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도 더 높은 빌딩이 바로 남한보다 북한에 있었습니다. 북한의 그 세습 왕조가 자기 왕권을 상징하기 위해서 피라미드 형식의 거대한 빌딩을 세웠잖아요. 유경 호텔이라고. 근데 세우다가 자기들의 기술력이 부족해서 뼈대만 세워놓고 그 안을 채우지 못하고 그것이 멈추어져 있고 지금은 그 밑에 층들만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독재자가 세워지면 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고 세상 가운데 자기 권위를 상징하는 높은 빌딩과 건물을 세우고자 한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대적함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하여서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흩어져서 오늘 우리에게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바로 이 땅을 다스리고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할 사명을 주셨죠. 그것을 가리켜 문화 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세상에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 땅을 경작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바꾸어 가야 할 사명이 있는데 그들이 함께 모여서 그곳에서 그 건물 안에서 자기들끼리 그렇게 살고자 하였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그 모든 사람의 의지라기보다는 한 사람의 의지가 있었던 거죠. 니물롯이라고 하는 이가 자기 권력 아래 모든 사람을 복종시키고자 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통제 안에 두고자 하여서 그래서 보통 그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근대에 느부갓네살이 세웠던 지글라트라고 하는 것 그 건물이 상징하는 게 뭐냐? 그것이 그 위에서 파수꾼들이 보고 왕이 보여지는 영역이 자기 아래에서 자기가 다스려지는 자기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로 생각하였던 겁니다. 그곳에서 긴 평원이니 우리나라처럼 산이 많은 땅이 아니니까 평원에서 그 시야가 미치는 곳까지 더 높이 올라가면 더 멀리 볼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더 높이 쌓고자 하였고 자기의 영역들을 그곳에서 확인하고자 하였던 거지요. 대적자들이 쳐들어올 때 그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고 그 백성들을 통제하고자 하였다라고 합니다. 자기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였고 도망하는 이들을 쫓아가서 잡아오도록 하였고 대적자들이 쳐들어오는 것들을 그 망루에서 바라보았고 그리고 그 위에서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쌓았던 것이 바벨탑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들 안에 있었던 이 교만과 불신앙을 보시고 그들을 흩으셨던 것 아닙니까? 저들이 이 바벨탑을 쌓았던 또 다른 동기 중에 하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저들이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더 이상 심판하여도 그 심판으로부터 오늘 우리가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건물을 만들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야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심판해도 그 심판을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건물을 우리가 만들어 보자. 이게 바벨탑을 세우고자 하였던 그들의 욕구요 또 이유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건물이 완성되기도 전에 그들을 지면에 흩으셨던 것 아닙니까? 혼잡이 일어나고 자기들끼리 갈등하고 그래서 그곳으로부터 온 민족들이 번져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기억해 보면은
어떤 분이 그 역사의 기록에 보니까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보통 그 연대가 어떻게 되어질까? 창조의 연대까지 우리가 환산하여 가는 것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대홍수가 있었던 해, 이것을 보통 다윗의 때는 명확하게 몇 년도,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의 때는 그 연도가 분명하게 나와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연도를 환산해 올라가면 아브라함 때가 나오고, 아브라함의 몇 대조 조상이 몇 살에 살고, 이것까지 환산해 보면 대홍수가 있었던 해가 BC 2458년이었는데 이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것이 2357년 BC 2357년이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물론 이것도 정확한 연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당군 조선에 건국된 해가 언제인가? 바로 BC 2333년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 몇십 년 전에, 당군 조선이 건국되기 그 몇십 년 전에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벨탑에서 인간들이 모여서 거대한 건축물들을 만들고 하늘까지 닿을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것들을 해보자. 그래서 고대 문명을 건설하고 바로 그런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였는데, 그 안에서 언어가 혼잡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언어가 맞는 사람들끼리,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동서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어졌는데, 이것이 많은 민족들이 흩어지는 이유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도 그 어원이나 그리고 우리나라 문명이 전파되어졌던 과정들을 이렇게 추적해 보면 바로 중앙아시아, 그리고 바로 그 고대의 그 땅, 바빌론 땅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 문명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갈라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속에 인간의 타락한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름을 내고 그리고 하늘까지 다 보자라고 하는 마음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여서 그 거대한 건물을 짓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심판하셨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역사가 굴러가게 되어져 있는 거죠. 순종할 때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 속에 내 이름을 내고자 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욕구와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흩어짐의 계기가 되어지고 혼란의 계기가 되어졌다. 그래서 이 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혼잡이라고 하는 뜻이죠. 이 사회 가운데 여러 가지 혼잡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갈등과 다툼의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이면에 무엇이 있느냐?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권력자들이 자기 이름을 내고 내 멋대로 행하고자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것들, 그것이 바로 그들 안에서 이런 갈등과 다툼을 만들어냈던 것이 아닌가. 오늘 또 우리들 가운데 바벨탑을 세워가는 그런 모습들은 없는가? 우리 자신 안에 바로 그 시대의 바벨탑을 쌓았던 마음, 그리고 그런 모습들은 없는가? 우리 사회 안에 바벨탑을 세워가는 그런 모습들은 없는가? 뒤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세속 도시의 상징으로 나오는 것이 바벨론입니다. 바벨탑이 세워졌던 그 도시가 아닙니까? 그 바벨론이 무너지게 됨에 대한 이야기, 경고가 나오잖아요. 7번째 나팔이 불 때, 마지막 그 대접이 쏟아지게 되어졌을 때 바로 바빌론과 그 안에서 사람들의 영혼을 움켜잡고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과 음녀들이 바로 멸망하게 되리라라고 하였습니다. 바빌론을 향한 경고의 음성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 속에 이런 바벨탑을 쌓아가고자 하는 모습들은 없는가? 바빌론 신앙에 붙잡혀 있지는 아니한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사명 앞에 머물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